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서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을 유대인의 관점, 마가복음의 특징은 다급하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서문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외형적 특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특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실질적인 특징으로 들어가면 마태복음과 대조를 이루어서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관점이라면 누가복음은 유대인 아닌,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 당시의 사회를 이렇게 사회의 다수자라고 했던 헬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의 관점인데 그 헬라인의 관점을 서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이 누가복음에는 서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서문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서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왜 서문을 썼을까요? 그의 배경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헬라 세계에 있었던, 헬라 세계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실은 사회 계층상은 엘리트가 아니었지만 교육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을 받은 의사였습니다. 요즘에 의사 되는 일은 진짜 최고의 과정 중에 하나이죠. 당시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됐고 과학적인 상식을 잘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누가가 의사라는 사실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싹싹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원문으로 보거나 잘 살펴보면 의학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의학 용어가 없는데 누가복음에 의학 용어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의사가 쓴 글이 맞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는 마태하고는 달리 글을 조직적으로 씁니다. 구성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을 말씀드리면서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묶어 놓았다 그랬죠. 그래서 제 집무실 책상이 마태복음과 같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저와 달리 책상이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책상은 무엇과 같다? 누가복음과 같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기억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문이 있습니다. 글은 서문으로부터 시작하면 구성의 논리가 더 분명해지죠. 그 서문에서 내가 왜 이 글을 쓰는가, 이 글을 쓰는 나는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던 12제자 중에서도 2명만 복음서를 쓰는데, 마가는 비록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그의 집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모이시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거로 삼았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복음서를 쓰는 것이 적합했지만, 누가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복음서를 어떻게 썼는가? 누군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무슨 근거로 복음서를 썼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누가에게 영향력을 많이 줬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회심을 하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아마 의사로서 사도 바울을 돌보기도 하며 그가 가르치는 일을 배우기도 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문제는 사도 바울도 지상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누가는 내가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복음서에 관련된, 예수님에 관련된
수많은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게 있는데 내가 그거를 다 미루어 살폈다. 그래서 복음서를 쓸 수 있다. 내 안에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복음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이런 기대의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만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 기록, 이런 그 말씀 선포를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소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말씀의 일꾼이 되어보자. 오늘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의 표현은 2절이에요. 2절. 자, 2절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 이 중에서도 말씀의 일꾼된 자입니다. 말씀의 일꾼된 자는 충영교회 5대 목표 중에 하나인 천국 일꾼 양성,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5대 목표가 있죠. 5대 목표 중에 천국 일꾼 양성 두 번째 목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의 70년 역사 중에 천국 일꾼 양성은 가장 오래된 목표입니다. 이게 목표로 제정된 게 1963년, 그러니까 60년 동안 우리 교회 목표였습니다. 제1번으로 천국 일꾼 양성이 목표가 된 거죠. 8월 18일 날 금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충영교회는 그 당시에 천국 일꾼 양성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에 새 물결을 타고 한국전쟁 이후에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에 천국 일꾼 양성이라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충영교회에 합류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 성장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익숙한 천국 일꾼 양성이, 천국 일꾼이 성경적으로 어떤 인물인가? 8월 18일 금요일 저녁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추수할 일꾼, 여기에 집중했어요. 추수할 일꾼.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일꾼, 여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헬라어 잠깐 귀에 조금만 익숙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수할 일꾼 할 때 일꾼은 에르게테스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일꾼 했을 때 이 일꾼은 휘베레테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발음을 같이 해보시고 나면 조금 더 기억에 도움이 되겠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휘베레테스, 휘베레테스. 휘파람 불듯이 하면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휘파람 불면서 하듯이 휘베레테스 이렇게 발음하면 조금 더 기억에 남아요. 신바람 나게 주의 일하자. 이게 말씀의 일꾼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말씀의 일꾼 휘베레테스. 요 휘베레테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아랫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랫사람. 에르게테스, 추수할 일꾼 할 때 에르게테스는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머슴이라는 개념으로 바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휘베레테스는 아랫사람이라는 개념으로 그 단어 휘베레테스만 놓고 보면 아랫사람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이곳저곳에 보면 이 표현이 나와요. 특별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낼 때 이 사람들이 아랫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게 휘베레테스라는 말입니다. 약간 비속어죠. 그런데 비속어인 휘베레테스의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었냐면 말씀에라는 말이 붙어요. 말씀의 일꾼.
말씀의 일꾼이 되는 순간에 아랫사람이긴 하지만 그 실질적인 이 권위와 실질적인 중요성은 대단히 높아집니다. 이게 예수 믿고 출세했다 뭐 이런 표현하고도 맞아요. 예수 믿고 출세했다 이거를 세상에서 출세하는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말씀의 사람, 말씀의 일꾼, 말씀에 속하면 그 사람의 품위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씀새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가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 마음속 깊이 한번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충영교회 교인인데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 곧 말씀의 일꾼 되기를 소망해 보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일꾼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말씀에 붙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붙들리려면요 그냥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려는 노력을 상당 기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소망하시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들을 붙든다. 말씀의 일꾼, 말씀 아래에 있는 일꾼,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말씀에 머물러 있는 아랫사람, 비록 아래에 있지만 내가 높은 위치에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쓸모있고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씀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말씀이 그 사람을 강권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인데 뭐 찾을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으시고 그냥 잘 들으셔도 좋아요. 바울이 고린도라는 장소에 선교하러 갈 때 혼자 갔습니다. 동행인들이 있었어요. 실라,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른 곳에서 선교를 하고 바울이 혼자 고린도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 능력이 떨어집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주의 일할 때 혼자 하면 능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혼자 있으면서 물론 동역자들이 생기지만 떨어져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니까 갑자기 달라져요. 그가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에 붙잡혔는데 이거는 말씀이 바울을 붙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이 달라져.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당시에 이런 바울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강권하다.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되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통독이 어떠십니까? 송이꿀처럼 답니까? 아니면 하여야 하니까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까? 완독 이 카톡 올리려고 통독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안 하는 분보다 훨씬 낫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냥 성경이 어떤 때에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또 저한테도 일어나는 경험이지만 어떤 때는 말씀이 막 피해가요. 말씀이 정말 피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들러붙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합니다. 이때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완독하고자 성경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아서 읽어요. 재밌어서 읽어요. 이게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의 일꾼은 이렇게 말씀 안에 머무는 기간이
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일꾼은 말씀에 매우 민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문맥에서 사실 오늘 4절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절이에요. 이거 아주 다뤄야 될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딱 말씀에 일꾼된 자 요거에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에 일꾼된 자를 오늘 문맥에서 보면 그들의 특징은 생생한 전달자입니다. 생생한 전달자. 이 생생한 전달자, 이게 어떻게 되는가? 생생한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이 길, 이런 방법이 뭔가?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복잡하지만 1절, 2절을 볼 테인데, 자, 1절, 2절 성경을 피시고요. 전에 제가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 표시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1절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괄호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괄호 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요 그대로 다음에 1절에 괄호 친 거를 글로 옮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그 사실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해줬습니다. 이것을 전달받은 사람이 전해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는 글을 쓰는데 내가 경험한 것만 쓴 게 아니라 처음에 전달받은 것서부터 내가 경험한 것까지를 써서, 내력 써서 이것을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줬다, 이거예요. 생생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충영교회 70년 이후에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선배 성도님들이 전해준 것이 있어. 근데 그것을 우리 당대에 야, 이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전달받은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을 다 묶어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니 다음 세대는 더 풍성한 유산을 받을 겁니다. 물려줄 유산이 있는 교회, 이걸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매력 있는 전통, 이게 매력 있는 전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려받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경험, 그래서 생생하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내 안에 받은 것들이 생생하게 재현되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키우려면 교육 환경 좋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교역자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들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생한 말씀의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서문을 썼다 그랬죠. 특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문의 중요한 핵심이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루어졌다, 요 얘기죠.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누가복음을 매짐하면서 이 얘기가 한 이야기 속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이동해 주시고요,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증명은 안 됐습니다. 다만 아침 일찍 무덤에 가니까 시체가 없어졌다, 여기까지 알려진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두 제자가 실망을 하고 낙향을 합니다. 그들의 고향은 엠마오라는 곳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들이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둘이서 굉장히 심각하게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자기들의 이야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싹 다가옵니다. 같이 가고 있어요. 길에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서 그중 한 명인 줄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인지 몰랐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같이 가는데 그걸 몰라보는 거야.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하여튼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몰라봤어요. 그래 가니까 예수님이 쓱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니네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했더니 아이고 이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정말 선지자 중에 특별한 선지자, 어쩌면 구세주일지라고 모르고 따르던 그런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그분은 죄가 정말 없었는데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동료들이 아침에 가보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대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쭉 얘기를 해줘요. 쭉 얘기해 주면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맞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이분이 이 사람들이 아직도 못 알아. 그럼 이게 가능한 것 같으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LA에서 이민 목회하던 시절에 교회가 성도가 많지 않아서 전교인 수양회를 했습니다. 강사로 필라델피아에 계신 동료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수양회 장소가 LA에서 근교로 가는데 약간의 그 캘리포니아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강사님을 모시고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그 강사님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교회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아주 깊게 몰두해서 대화를 나누고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번쩍 하는 거야.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우리 속도가 과속을 해도 심하게 했답니다. 근데 제가 몇 킬로로 간지 몰라.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나 대화에 몰두하다 보니까 도대체 속도를 얼마나 밟았는지 기억이 없어. 근데 그 경찰 아저씨가 쓴 영어 표현은 도미네이팅한 스피드였대요. 그 속도가 주변 차들보다 압도적으로 빨랐다는 거야. 그럼 압도적으로 빨랐냐고. 그래서 몇 킬로였냐고 그랬더니 이제 마일이죠. 이제 그 상황에서는 몇 마일이냐고 그랬더니 킬로로 바꾸니까 160킬로 정도 달렸대요. 근데 그날 저 진짜 몰랐어요. 너무 깊게 대화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 경찰이 이렇게 딱 하는데 저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럴까, 한 번만 봐주세요를 영어로 뭐라 그러나, Look at me once again 뭐 이렇게 하나. 근데 이제 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들인데 교회와 성경 얘기에 너무 깊게 몰두해 있어서 deeply engaged. 그래서 우리가 이 속도감을 잃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통 그런 순간 일어나는 일은 경찰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셨군요. 이제 티켓 받으세요 하고 티켓을 주거든요. 근데 경찰이 티켓 받으세요 하고 티켓을 줄 알았는데 뭔가 갸우뚱하더니 앞으로 이렇게 빨리 가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가는 거야. 저는 두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정말 깊게 우리가 뭔가에 몰두하면 주변에 뭐가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런 때는 봐주시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엠마오길에 제자들이 지나가던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는 순간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과 지내고 있었던 시간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엠마오길의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자기 집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래서 자기네들이 경험한 예수님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그 제자들에게 더해줍니다.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의 특징은 내가 경험한 이야기들이 이미 경험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준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만들고 거기에 추가되어서 더 완성형의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것이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일꾼의 임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일꾼이 생생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먼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더욱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랫사람이지만 말씀 아래 머물러 있어서 아랫사람이 갖고 있는 충성심과 말씀이 주는 전문성이 합쳐져서 충성된 말씀의 전문가로 내가 받은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확실하게 확증한 것으로서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달자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확인합니다. 자막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전달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사람은 다시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일꾼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다면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와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선한 영향력은 어떻게 미칠 수 있을까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내가 내 안에 좋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전문성이 있거나 특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매우 유익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특기가 있다면 그런 특기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인기인이 되고 유명인이 되고 영향력, 요즘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 하니까 이 사회가 다 배워갔어. 그래서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뭐 이렇게 자꾸 좀 사회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아무 영향력이나 미치면 안 돼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속에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했더니 그에게 사람이 더하여졌는데 그에게 더한 게 아니라 주께 많은 사람이 더해졌다.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의 결정적인 부분은 주께 더해져요. 주께. 자기에게 더해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많은 사람이 붙여지는 것은 잘못하던 자기 위에 빠집니다. 주께 더해져야 돼요. 이게 선한 영향력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신이 본문에서 확신을 주는 방법, 말씀의 일꾼들에게 확신을 주는 방법, 이 방법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한번 1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가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글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에 속하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에 관한 많은 글들을, 많은 사건들을 다 공부했고, 이것을 데오빌로에게 쓰는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가 불신자가 아닙니다. 데오빌로가 처음 예수님에 관해서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더 분명한 확신을 주는 것, 이것도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확신이 있는 삶, 뭐에 대한 확신이냐면 내가 경험한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말씀의 일꾼 되는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읍시다. 그리고 충영교회에 말씀의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같이 꿈꾸며 이루십시다.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